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가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가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원하는 축복과 저주를 가릅니다. 믿음은 지극히 단순한 것입니다. 오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 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우리의 조건과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스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전부를 거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장 두려운, 가장 위험한 것이 혼합신앙이죠. 하나님도 믿고 내 생각도 따르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따르고. 믿음은 단순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에, 나의 판단에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해결 불가능한 홍해 앞에 서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갈 수 없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으라 하시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두려운 위기 앞에 금방 죽을 것 같은, 이 현실 속에 삼켜져서 금방 죽을 것 같은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현실적 판단이 아무리 내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모든 객관적인 증거가 그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불뱀에 물려서, 독뱀이에요. 물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달아서 그것을 보면은 살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을 때, 당장 응급처치가 주어져야 되고 당장 내가 아는 상식적인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동떨어지고 비현실적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는데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도,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도 그 말씀 앞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그 하나님이 절대로 오르심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절대적인 것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인 것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게 하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행동과 모든 말씀과 모든 뜻은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종교적인 활동으로 거의 완벽한 것을 연출한다 할지라도 이 진짜 믿음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가른 것도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60만, 20세상 60만이죠. 전체 200~300만인데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의견을 쫓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들은 다
탈락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온전히 따랐느니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32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 그들이 실패했던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12절에서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수의 절대적인 의견이 있고 확실한 자신의 현실적인 판단이 있어도, 그리고 그것이 대세를 거스르는 지극히 소수가 가진,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의견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 여부가 우리의 삶을 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만 가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을 가르는 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어떻기 때문에, 조건이 어떻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것 아니고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홍해가 앞에 있든지, 견고한 열애성이 내 앞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내 현실적인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이것은 더 이상은 소망이 없어, 우리의 그 현실적인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길이신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가르고 우리의 행복과 저주를 가른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고달프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우리는 이 삶의 상태가 온전한 믿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하지만 알지만 우리의 본성은 본능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역하고, 또 인본주의에 길들여진, 세상의 인본주의인 사상과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의 이성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거절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믿음과 충돌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과 이렇게까지 믿어야 될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비현실적인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왜 나만 이 길을 가야 되나? 얼마든지 회의에 빠지고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뻔한 싸움에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우리의 이 잘난 이성과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이 뻔하고 단순한 싸움에서 거의 언제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금 한 공동체로 이곳에서 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믿음의 몫은, 믿음의 삶의 결과는 각자의 믿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 에베소서 6장 16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믿음을 지킬 것이냐, 나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이냐, 믿음을 지키는 소수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땅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 영적 싸움에 부딪힙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16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무엇보다도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순전한 온전한 믿음을 쫓는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를 종종 광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종종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언제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또한 광야이기도 합니다. 참 역설적이죠.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인데,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곳인데,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풍성한 공급과 돌보심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충만한 곳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실제로 피부로 몸소 배우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믿음과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한 광야로 우리를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결핍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이 훈련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 결국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아까 최 권사님 기도하실 때 광야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고, 생각이, 사고가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많은 제한을 받고 두려움에 갇혀서 우울증 환자들이 속출해가고 있고, 이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는 분명 모두에게 원치 않는 것이고 힘든 것이고 고통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정말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를, 어떻게 한국교회와 먼저 믿은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가,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지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점검하고 교회로 교회되게, 성도로 성도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구별해내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광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얼마나 믿음으로 변화받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가입니다. 광야 속에서 광야인지도 모르고 그냥 환경이 바뀌기만을 원하고, 기도를 해도 내 문제 환경을 바꿔주는 것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지에 대한 조금의 인식도 없이 그저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각자의 광야와 이 시대의 광야 속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회복되고 무장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너무나 뿌리 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죄성이 너무 뿌리가 깊어요.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답습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결핍과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죄성은 너무나 뿌리 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편적입니다. 반면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감정적입니다. 지극히 유동적입니다. 환경과 문제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그리고 쉽게 변절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편향적입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믿고 받아들이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자기 확신에 잘못된 믿음 속에 서 있습니다. 잘 바뀌지도 않고 잘 자라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매다가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진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로, 죄의 심판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진멸했습니다. 이 죄의 심판은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신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 심판을 대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주셨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 다 가나안에 들어가고는 그 바로 길목에서 가나안에 하나님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정탐할 것인가. 내가 보기에는 정탐해서 어느 길로 가야 좋을지 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분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게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름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언제나 예스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 말씀에 거역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가서 정탐했고, 그 결과 10 정탐꾼이 와서 여기는 도저히 우리가 가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러기에는 그들은 너무 강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흔들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10 정탐꾼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을 택한 거예요. 그 불순종의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제1세대가 다 죽고 이제 제2세대, 광야에서 태어나고 20세 이전에 있던 그 유아들이 이제 훈련받고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길목에 서 있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세월만큼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월만큼 그들의 믿음도 자랐을까요? 자랐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의 세월만큼 우리의 믿음도 마땅히 자랐어야 합니다. 예수 몇 년 믿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예수 믿었고,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직분을 감당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됐지만 참으로 두려운 얘기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출애굽 2세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냐면요, 다시 지금 이제 곧 말씀드릴 거예요. 달라졌어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조가 실패했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오늘 말씀 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달라졌어요. 40년의 시간 동안 훈련 받았어요. 조금 달라졌는데, 그런데 결국 문제 앞에서 선조들과 똑같은 길을 답습하는 것을 봅니다. 1세대의 실패를 목도하고 그 심판의 두려움이 어떠한지를 알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길을 답습합니다. 그 개연성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것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왜 마음이 상했냐? 그들은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지름길을 에돔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데 에돔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우회해서 길을 멀리 돌아서 가는 험한 길을 가야 됐었어요. 그랬더니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오늘 4절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40년 동안 훈련이 시작됐잖아요. 바로 그 반역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승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계속 고생하며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 이후 처음으로 승리를 하게 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가나안의 아랏의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오는 것을 보고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잡아가요. 굉장히 두려운 일, 전쟁을 치르지 않았었고 그동안 오랫동안 승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의식이 있을 수 있었고 얼마든지 두려웠을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 같았으면 아우성쳤을 거예요.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이런 전쟁을 하게 하냐고 아우성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과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이에요. 두려운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그들의 기도를 마땅히 들으셨죠. 그것을 위해서 훈련해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 속에서 승리를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하신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보게 되면요, 승리를 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다 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호르마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 정탐꾼을 보내서 실패해서 하나님이 이제 광야길로 가라 그랬더니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가서 이들 정복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가다가 몰살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14장 42절부터 45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인데요. 같은 장소예요. 올라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44절 보면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참패를 당합니다. 이 바로 호르마는 똑같은 장소예요. 그들이 실패했던 곳입니다. 적에게 큰 공격을 받아서 큰 실패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패배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출애굽 2세대에게는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사건 이후 첫 승리였어요. 이 싸움의 승패를 가른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 그때는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조건이지만 똑같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출애굽 2세대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행동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싸움의 상패의 요인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게 하시는가 아니면은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 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상패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앞으로의 가나안 정복이 이렇게 승리일 것을 예표하는 징표로 호르마의 승리를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될 것과 가나안 정복이 있을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바로 믿음이다. 너희들의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기대와 확신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확신 속에 이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회하는 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생겨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될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이들이 불평한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어요? 먹을 것 때문이었어요. 마실 것 때문이었어요. 육신의 고단함 때문이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현실적인 결핍과 어려움 때문이었어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격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 자부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들의 마음 벅찼었을 것입니다. 그 승리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입술은 금방 바뀌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그들이 원망했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자신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죄에서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보장받고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별거 아닌 것으로, 너무 당연한 것으로, 그것이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워왔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지금 현재 배고프고 지금 현재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든데 아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니까 나에게 뭔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이고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범하는 죄악들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그 말씀을,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없고, 감히 사랑한다, 감사한다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우리에게 생명은 없습니다. 이 땅에 인생에 살아가는 의미도 없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인생도 고달프고 광야 같은 인생을 고달프게 내내 살다가 영원한 멸망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존재의 한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만 약속받았습니까? 천국을 약속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뿐 아니시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어떤 난관 앞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지혜를, 능력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들로 우리를 보좌하고 책임져주고 갖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땅에 어떤 도움도 나에게 없고, 이 세상에서 나 혼자일 뿐이고, 너무 막막하고 너무 두렵고 모든 것이 한탄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사람이 원망스럽고 우리는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각자 인계점이 다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저기까지밖에 못 참았지만 나는 여기까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지금의 상황, 이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그 영광, 나를 통해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처음에 전쟁이 터졌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다 사람마다 자기 약점이 있고 약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 지쳤을 것이고 그 광야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광야를 또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옳고 선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셨다면 그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 광야를 걸어왔는데 이제 그만하면 내가 이만큼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그만하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지나치신 것 아닙니까? 저 너무 힘들고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세요. 그런 마음의 고통이, 마음의 절망이 올 때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말인지도 들어주시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낸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당신 판단이 잘못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에요. 원망은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이 틀리시다는, 내가 맞다는, 내가 옳다는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하나님이 정말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하시며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더 힘을 주시며 그 상황을 점프해서 뛰어넘도록, 그래서 더 위에 하나님의 향한 자리로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다는, 카차르라는 단어는 짧게 자르다, 은혜, 그러니까 줄이다 이런 뜻인데 은혜를 작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은혜를 작게 여긴다는 것.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 자기 마음, 자기 생각, 결국 불신앙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하찮은 음식을, 여러분 말씀 좀 열어주세요. 4절 5절 말씀들이 참 너무나 읽기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애굽에서 왜 구원하셨냐 이 얘기예요.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말하자면은 이 광야에 이끄신 거는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러분, 지금 만나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로 내려주시는 만나가 아니면은 이들은 굶어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이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신 것,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한 번도 부족한 때가 없었어요. 배고픈 자가 줄인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결국 그것은 뭐예요? 음식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그 음식을 내린 하나님의 하찮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악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니셨습니까? 여러분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쏟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행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인데 바로 자기 주도, 자기 중심의 깊은 죄성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 6절 말씀이 그렇죠?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만한 어떤 방법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불뱀에 물리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심판 속에 그대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불뱀과 똑같은 것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자들은 모두 살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모두 살더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누구만요? 모두는 순종한 사람만이에요. 그 중에는 아니 지금 이 뱀에 물렸는데 지금 응급처치를 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지. 놋뱀을 만들어서 다는데 그걸 보면 산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조소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비아냥거리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게 정말 보면 살까? 그게 살겠어? 하지만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믿고 바라본 자들은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놋뱀은 여러분 구원은 다시 얘기해서 구원은 놋뱀 자체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였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 그 말씀 앞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사가 갈려졌습니다. 구원은 자력으로는 어떤 방법도 없는 구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식에 순종할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놋뱀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는 홀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바로 그래서 누구나 그를 믿는 자,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다 죽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데도 살았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홀로 십자가 지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놀라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님 바라보면 생명을 얻습니다. 어떤 치명적인 독성으로 신음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회생 불가능한 독성 속에서 죄값으로 죄 속에서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은 살리시고 구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믿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삶을 얻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습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뭔가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다 뭔가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의롭게 행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그래서 여기다 뭔가 붙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단순해서 너무 쉬워서 거절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아는데도 이 시대는 이전부터 그래왔고 자꾸 뭔가 붙인다. 플러스 알파를 붙입니다. 예수 플러스 뭔가 알파를 붙여댑니다. 지금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혼합신앙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나서 오히려 기독교가 쇠퇴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전에는 어찌하든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믿지 않으면 죽음을 택했는데, 그것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 믿어. 그런데 예수만 믿지 말고 이것도 믿어. 우리의 죄성은 쉽게 동화되고 쉽게 혼합되어집니다. 종교다원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예요. 예수 외에도 각 종교마다 석가를 믿든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공자를 믿든 무엇을 믿든 가는 길은 같고 결국은 다 그들이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끼리는 다 화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향해서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면서 독선적이냐, 왜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왜 너희만 옳다고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믿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옳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것이 너무 확실하다고 과학적인 증거 아니면 자기들이 어떤 학설을 만들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큰 순종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 말씀하셨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시지 않았다는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주신 것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 이 예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신 말씀 중에 가장 큰 순종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순종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그래서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믿고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살인죄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길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오직 예수만 믿는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우리의 현재적인 현실이 고단함 속에서, 결핍 속에서 원망이 막 터져 나오라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 한계점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의 말씀을 얘기하기도 너무나,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입술로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겠어요. 그 예수님, 죽음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에 서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에, 선명한 믿음의 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또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내 상황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이 아픔은 나만의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 갇혀 계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수를 보면 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에게 길이 되고 생명이 되신 그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삽니다. 반드시 회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패배의 땅 호르마, 하지만 승리의 땅 호르마가 된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속에서 바로 믿음이 삶을 가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의 패배의 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속에서 얼마든지 승리의 땅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 구체적으로 다 아시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머리만 커져서 입만 열면 성경 지식을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하고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에 대한 절대적인 나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예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서셨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세월 만큼 얼마나 자라왔고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서 그 은혜 앞에 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십니다. 이 예수만이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불법에 물려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의 길입니다. 내가 믿고 확신하는 예수를, 내가 지금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예수를, 그분보다 더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 예수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전하고 선포하며 그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가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수를 보면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